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그 핍박의 주요 대상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앞에 선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자들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잡아다가 칼로 죽인 사건을 먼저 언급하는데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먼저 잡아다 죽인 것으로 봐 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보고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가둡니다. 베드로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라고 깨달은 겁니다. 위기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기적의 말씀은 교회가 중보기도한 결과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에 합심하는 이 중보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감옥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것을 알고 이번엔 굉장히 철저하게 두 겹, 세 겹 막습니다. 두 겹으로, 세 겹으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 군인들 2명을 베드로 왼쪽 오른쪽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가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전혀 눈치 못 채게 베드로가 빠져나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번 푸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두 겹, 세 겹 막아놓는다 한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겹의 두꺼운 성벽으로 되었던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의 외침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든든했던 골리앗 장군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저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빈틈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천사가 또 얼마나 세밀하게 이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보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비몽사몽 가는데 빛 가운데 임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몽사몽 중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가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위기가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모르나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나를 이끄실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칼로 목베임 당하여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적어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그 배신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무언가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그래도 지금 적어도 이때는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담대하게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사명이 분명한 자는 세상 앞에 담대한 겁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우린 사명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풀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푸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아는 어떤 아이가 이걸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살아났다, 문 앞에 있다, 안 믿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서 정작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상하는 대로만 베드로가 풀려날 것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적같이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만 응답받아야만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나의 기대 이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 주목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다시 풀려난 것을 처음 목격한 여자아이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그 아이 이름은 로데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걸 믿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걸 믿은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기도한 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믿으시고 정말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강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신실한 주의 일꾼이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뻐하는 로데처럼 제2의 제3의 로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입니다. 믿고 응답받은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